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사셨습니까? 어쩐 때는 내가 하나님 손 붙드는 거 잊어버렸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붙들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그 어떤 것도 진정 우리의 붙들 만한 바가 되지 못합니다. 지진이 나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고백하는데, 어떤 것도 내가 붙들 것이 없다는 공포, 그것이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상은 얼마나 무익한지, 그 우상은 우상 스스로가 서지 못하니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못을 박아 단단히 넘어지지 않게 고정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싶을 때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그 우상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결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직 반석과 산성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붙든다는 것은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꽉 붙들다가도 우리는 힘이 다하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영화에 보면 그 구명정을, 그 튜브를 꼭 붙들고 있는데 하루 이틀 매달려 있다가도 그거 놓으면 죽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붙들 힘이 없어서 놓쳐버리고 안타깝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꼭 붙들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만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붙드십니까? 하나님은 힘이 약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한 우리를 붙드시는데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시험에 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있지만 그래도 믿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서서 여기까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내가 시험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우리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기 원하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가
뒤뚱뒤뚱 막 걸어가면 불안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부르잖아요. 세우잖아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까이 그를 붙들기 위해서 엄마가 가든지 아이를 세우든지 먼저 그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73편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손이 주께 높이 들립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눈이 고정되고 주의 성소 가까이 나아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부르시고 붙드실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붙드실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야구를 하고 싶어요. 공을 쳐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야구 방망이도 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날아오는 공은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그 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야구 방망이를 함께 들어줍니다. 들을 수 없었던 그 야구 방망이가 거뜬히 들립니다. 무서워서 칠 수 없었던 그 야구 공을 힘껏 아빠와 함께 쳐 날려버립니다. 그 아이의 손은 할 수 없었지만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덧대고 함께 들고 함께 칠 때 여러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강하도록 능력을 더하시는 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옛 성경에는 이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라고 하든지 지렁이라고 하든지 그 의미가 뭡니까? 가장 약하고 힘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그 뜻이 뭡니까? 아무리 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너무 업신여기면 화를 낸다, 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지금 밀고 내려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 산산이라는 큰 태풍이 와서 얼마나 힘든 지경에 있습니까? 빨리 그 태풍이 그냥 바다로 나가든지 약해져서 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바람이 무서운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차가 넘어가고 지붕이 다 날아가고 너무 피해가 커요. 그런데 그 연약한 등불이 바람 앞에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제국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 이스라엘을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엾고 가난한 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또 18절은 벌거벗은 산 골짜기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겨졌다고 한들 살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생명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 앞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때로는 버러지와 같고 때로는 지렁이와 같고 때로는 가련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해요. 왜 하나님 나를 지렁이처럼 힘없게 만드셨냐고. 나를 사자처럼, 곰처럼, 호랭이처럼, 코끼리처럼, 아니면 콧불 쏘는 하마라도 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러지와 지렁이처럼 약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러지와 지렁이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붙들고 강한 자로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우리는 산을 먹는 타작 기계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호랑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사는 어떤 힘센 동물도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도 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산을 깎아먹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진짜 있거든요. 지렁이가 땅을 이렇게 작은 굴을 파가지고 지렁이가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큰 굴을 파고 산을 깎고 땅을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TBM이라고 터널을 뚫는 터널 보링 머신이에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렁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지렁이처럼 길게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기계가 땅을 이렇게 지렁이가 파고 가는 것처럼 이 기계가 땅을 파고 가고 산을 파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파는 줄 아세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기계가 탁 뚫고 들어가면 터널 그 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고 힘 주시면 그 지렁이가 산을 뚫고 산을 먹고 산을 무너뜨리는 기계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이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까? 왜 나는 코끼리가 아닐까? 왜 나는 호랭이가 아닐까? 왜 나는 콧불소가 아닐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은 이 타작 기계와 같이 산을 무너뜨리는 큰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깥에서 방해하는 대적들, 조롱하는 대적들 때문에 공사가 더딥니다.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고된 작업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되는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공사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아, 네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도와줄 때 너는 할 수 있어.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내 힘으로 능으로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산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막고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 데리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장수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에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의 손을 마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 공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손을 붙드실 때 지렁이가 아니고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고 산을 무너뜨리는 타작기계가 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환우들을 만날 때예요. 뭔가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아픈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정말 마음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지하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더하여 얹어주시는 줄로 믿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이 손은 약해요. 이 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손으로 내 손 위에 더 얹어주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은 노인의 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니 모세가 능력을 행하고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이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손 얹은다고 뭔 역사가 나타나냐?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 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손이 얹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손에 형통함을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들고 보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나 제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할 때였어요. 어느 날 여자 청년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이시래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한 분뿐인데 어머니가 유방암이래요. 전대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빛처럼 다가왔어요. 제 마음에 쾅 하고 새겨지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이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자매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다. 기도하자. 네 어머니 유방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오,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네라고 하게 될 것이다. 기도했어요. 청년들과 함께 중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서울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그 날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앞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아이고, 이 문제는 커서 수가 많아서 강해서 아이고, 나는 감당 못하겠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 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진 팔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손이 얼마나 큰가? 내 손이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 제 손은요 진짜 조그만해요.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손을 보면 정말 약해요. 약해.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할까? 네 손을 보지 말고 애굽과 파로에게 행했던 내 손을 봐라. 내 강한 손을 봐라. 내 편팔을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 손을 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지면
산도 무너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약한 내 손이 강한 손이 되어 승리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내가 코끼리고 내가 콧불 쏘고 내가 하마여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렁이였습니다. 나는 버러지였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존귀한 자 이름같이 존귀하게 되고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하고, 그래놓고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11절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 위에 능력 주셔서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지만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주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연약한 손, 이 작은 손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손 위에 그 손을 더 얹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버러지가 아니라 산을 무너뜨리는 타작기계가 되고, 스룹바벨 앞에 무너지는 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강한 자로 우리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드실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온 땅과 열방에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 능하신 손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